여러분, 우리가 봄철이 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안 청소나 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늘 고민이 있죠.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이 고민들이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나 그래서 쓸모 없어진 것들, 그리고 이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리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갑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아직도 값비싼 그런 귀한 물건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잘은 하지 않는데 가끔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내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무료 나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 식탁이 다리는 흔들립니다. 자, 표면은 많이 긁혀 있습니다. 그러나 쓸만합니다. 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당신이 쓰지 이걸 도대체 왜 내놓나 모르겠어요. 또, 자, 옷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고 락스가 튄 자국이 있습니다. 또 목은 누렇게 변했지만 입을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냥 본인이 그러면 입을만 하면 입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료 나눔도 아니고 이거를 또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이제 파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괜찮으면 정말 자기가 쓰면 되고 자기가 입으면 되는데 왜 이걸 돈 받고 파나? 그러면서 참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정말 나도 쓰기 싫은 거, 나도 못 쓰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야, 그나마 내가 돈이라도 조금 벌어야겠다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저는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개척자들은 이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 그들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험난한 로키 산맥이라는 곳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지로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은 큰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아빠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우리는 마차에 싣고 출발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딸은 인형에 이것저것 장난감들도 챙기고, 어머니는 옷가지와 또 주방 기구들도 챙기고, 또 작은 가구도 챙기고, 그리고 가장 집에서 비싸고 귀한 여러분 피아노도 마차에 싣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곧 큰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저게 바로 로키 산맥이에요. 저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여러분, 그들은 캘리포니아든 오레곤이든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로키 산맥을 넘어갈 때 엄청난 눈보라가 그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눈발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가파른 언덕길을, 마차 사진을 보실까요? 마차를 끌고 계속해서 말 한 마리에 의지해서 여러분, 올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산을 넘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마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저 마차에는 사람도 타고 있고, 저 마차에는 또 그들이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실었던 물건들도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마차에 실려 있는 저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저 마차는 로키 산맥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고향을 떠나올 때 최소한의 것들만 마차에 실었어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꼭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들만 마차에 싣고 여러분, 그들은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고민이에요. 아빠는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버려야 될지 엄청난 고민이에요. 싸움도 일어나죠. 형제끼리 네 것부터 버려라, 아니면 네 것부터 버려라. 여러분, 하지만 빨리 버리지 않으면 저 마른 마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 눈보라가 마주하는 여러분, 저 로키 산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점점 지쳐만 갈 것이고, 또 마차는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하지만 가족들은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다가 결국에는 무엇까지 버릴까요? 가장 비싼 피아노까지도 여러분, 그 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울고 또 부모들도 울고, 온통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저 가족의 행렬 가운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버려야만 했어요. 값비싼 물건이라도 당장 버리지 않는다면 눈보라를 마주하는 그 로키 산맥을 넘어서 자기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오레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그 개척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귀해도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좋은 것을 버릴 때 더 귀한 그 개척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피아노를 버려야지만 이 산맥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개척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가장 좋은 것이라도 버리면서 산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엘리트 지파였던 여러분 베냐민 출신의 사람인 것을 그가 스스로 밝힙니다. 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그는 열심히 율법을 훈련받았고, 또 엄격하리만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만큼 여러분 그 정도의 율법에 열심히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인 당시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들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울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엄친아.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게 엄친아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여러분, 바울은 엄친아였어요.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란 뜻이죠.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다 가진 남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평생을 노력해서 일궈왔던 그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 쓰레기와 같이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바울이 가졌지만 자신의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길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금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누려왔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어떤 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그 놀라운 특권에 비하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 내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아주 고급 율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를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하찮은 개똥과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의 품에 안기려는 것보다 절대 귀하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이 바울의 인생에서 자랑이었냐면 또 무엇이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자신의 출신이었어요. 자신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지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 즉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았던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랍비의 이름이에요. 랍비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랍비예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 랍비예요. 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여러분 율법을 가장 수제자처럼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야,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야. 내가 어디 직장에 다녀. 내 기업은, 내 회사는 이런 회사야. 여러분, 이것이 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프로 이 운동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A구단, B구단이 있는데 내가 왜 B구단에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B구단이 나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다. B구단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다. B구단이 나의 실력을 더 알아봐 주는 것 같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비결은 뭘까요? 이 숨은 의미는 뭘까요? B구단이 나에게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삥 돌려서 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프로의 세계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 저 로마의 시민권자구나. 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와, 베냐민 지파 출신이구나. 와,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 밑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있는 촉망되는 랍비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죠.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너무너무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바울의 부모들은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하찮은 것들이 아니죠. 바울을 넘치나였다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어도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당시의 어떤 존재였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난 사람이죠. 정말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 출신과 배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출신과 배경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바울의 삶은 또 가말리엘의 이 대를 잇는 랍비가 되어서 여러분 보장되어진 미래, 성공이 보장되어진 미래,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3년 정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서 그는 3년 동안 머물러요. 그 3년 동안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주님과 그는 깊은 침묵 가운데 기도와 침묵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지위, 출신, 종교적 열심, 그것이 자신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이 나를 존중해주고,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장차 나도 가말리엘처럼 더 좋은 랍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나를 사랑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나를 사랑한대. 네가 출신이 좋아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정통 유대인이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울이라는 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바울이라는 나를 소개할 때, 나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나 이러한 사람입니다, 쭉 읊었던 그동안의 자랑거리들, 그동안의 수많은 그 이력과 양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바울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바울이라는 나를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나는 증명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나는 이제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리신 그 생명의 길을 나도,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은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이 모든 가치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발견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일평생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 출신 성분, 가말리엘 밑에서 수하에서 열심히 수학했던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랍비의 삶, 여러분, 이 모든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부터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만 있었으면 가말리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바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특별함,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다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계획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존심과 또 자기가 가진 물질과 모든 것이 더 이상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고집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어요.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미래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 또 저 학교, 저 직장에만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또 내가 그 직급에만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괜찮을 거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함에 있어서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도 과감히 쓰레기로 여기고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저에게도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에 신학대학원에 딱 입학을 하던 해에 한 6월 정도에 이제 좋은 기타를 구입했어요. 당시 가격으로 24만 원. 지금도 기억이 나요. 6개월 할부로 구입했어요. 무슨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할부로 야심차게 구입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6만 원짜리를 처음 사봤거든요. 세고비아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6만 원에 비하면 지금 24만 원짜리는 4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산 이유는 제가 부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목요일마다 계속 공주에 내려왔어요. 목요 찬양을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기타를 산 이유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목요 찬양에서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타를 샀던 것이. 자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인도네시아의 우리 그 목요 찬양 팀이 가브리엘 팀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앞에서 하고 있는데 기타 멜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타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바삭콩이 났어요. 물론 돌아오자마자 수리는 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이거 찬양하려고 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찬양하라고 산 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주님 아직 할부가 지금 4개월은 남았습니다. 주님 이거 지금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2007년이 되어서 어떤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56만 원짜리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정말 찬양의 은혜가 되는데 열심히 이거 가지고 찬양하시라고. 그런데 그 기타도 금요심야 예배 때 세워놨거든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또 어디가 부서져서 수리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죠. 주님 뭡니까 주님? 이거 하나님 찬양하려고 산 거잖아요. 이거 지금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것보다 더 하신 겁니다 주님. 야 비싼 만큼 여러분 마음은 더 아픈 법이죠. 아닙니까? 선교 중에 예배 중에 자꾸 기타가 부서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일이라고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타를 가지고 가요 한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0년 이제 연말쯤이 되어서 제가 이제 다음 해에는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고, 이제 그러는 텀에 이제 이렇게 아내를 설득해서 여보, 이제 또 한 3, 4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좋은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타가 이게 전체가 다 원목으로 된 기타가 있어요. 이걸 올 솔리드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56만 원보단 비싸요. 그래서 그 기타를 샀어요. 근데 교회에 소문이 났나 봐. 윤 목사님이 기타를 새로 샀다. 마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문학의 밤이었거든요. 청소년부. 한 그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번 문학의 밤에서 저 기타 연주를 솔로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목사님 기타 빌려주실 수 있겠냐고. 와, 걔도 용감하죠. 근데 뭐 제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뭐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악기인데 내가 쓰든 남이 쓰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죠. 얘가 갖고 갔다가 한 1시간 있다가 또 얼굴이 시퍼래져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로 기타를 떨어뜨려서 기타가 여기에 흠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수리하시고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학생한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겉으로는 가장 인자한 표정으로 그럴 수 있지.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가져갔던 악기인데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열심히 문학의 마음 잘하고,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무지무지 쓰렸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새 기타, 더 좋은 기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더 좋은 소리.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악기는 비쌀수록 좋은 소리가 나요. 마이크도 비쌀수록 좋은 소리가 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좋은 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더 좋은 기타로 구입한 건데 하나님, 왜 기타가 자꾸 부서집니까? 물론 뭐 제 실수도 있겠지만 제 잘못도 있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주님 3번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좋은 소리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을 원하지, 그 좋은 기타 소리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다. 어떤 좋은 기타,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와서 너의 삶을 채우려 한다고 해도 너는 그런 것들로 너의 삶을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예배 때마다 나오길 원한다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의 마음의 새 기타, 좋은 기타가 아닌 이 예배의 자리에 늘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타를 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또 새 기타를 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셈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 귀한 기타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기타를 버리기로 결정을 했죠. 물론 저기 고물상에 버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그게 비싸고 귀하지만 떠나 보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기타는 제가 24개월을 용돈을 아껴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마지막 기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쟤는 아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타의 뒷부분에 정중앙에 금이 갔어요. 갈라진 거예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갈라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접착해서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기타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기타를 사랑했던 마음을 저는 그렇게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빌려줄 수 있고, 쟤도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저거 내가 정리할 테니까 내버려둬라. 정리해서 그 마음은 고마운데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다 끝나고 정리할게. 근데 자꾸 정리를 해주다가 또 그 앞에 또 그 내기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저는 기타가 연이 없나 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 기타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빨리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귀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리가 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타뿐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이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가 체면이 있지,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내가 신분이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따지다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양복이 사실은 싫다고, 저는 가운 이런 것도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청년 예배 갈 때는 그래서 편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이고 주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좀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옷들은요, 마음대로 바닥에 엎드릴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구를 수도 있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부담이 돼요.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 가운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바울처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면 버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것은 좋은 것, 귀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도 남들이 가져가지도 않는 것, 다 구멍난 것, 다리 흔들리는 것,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버리는 것을 잘 해야 집안 정리도 잘 되어지잖아요. 버리지는 않고 자꾸 사다가 모으기만 하면 결국 그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도 분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하지만 주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또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정말 올 한 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것, 귀한 것부터 버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든 달란트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또 때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에만 나는 머물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주님이 이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제 나는 전력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또 그 누군가가 인생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또 바울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바른 인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그 사람,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